자,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9번째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석한 노아, 예나, 에녹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와의 길 삶, 일생 주님 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방송이 근데 이거 대문에 안 나오는데? 아까 대문에 나왔는데. 이제 다시 켜야 되는구나. 익숙해지려고 하죠.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운명인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방송이 뭐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저 똑같죠? 그냥 단지 시스템만 다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가라는 걸로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월 4일 날 저도 몰랐는데 6월절이라 그러는데 6월절을 기념해서 연합 특강을 합니다. 6월절은 갖다 들이붙인 거고요. 1시 반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그래도 최소한 또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게 1시 반에 시작해서 90분 그래서 더 넘기지 않을 생각인데 혹시 넘기더라도 30분 이상은 더 안 넘기는 거 2시간을 전체적으로 안 넘길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강의를 할 텐데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거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것만 몰두했더니 그래서 아까 박치기도 해가지고 제 머리를 털었어요. 둘한테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직도 빙빙 도는데 이제 내일 모레 오전까지 해야지 연합 강의 준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가장 또 심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뭐지? 파루샤 재림이죠? 재림으로서는 9번째 그리고 성도들의 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서는 2번째입니다. 3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재림을 확신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자기 신앙의 출발점이 그리고 왜 믿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금방 다가올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 신앙 전체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거 원래 40절까지 통째로 암송하는 겁니다. 원래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믿음은 2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계신다는 것. 2번째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보상해 준다는 것. 이 믿음은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교리 강좌할 때에 하나님 공부할 때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이제 신앙인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죠. 두 번째, 보상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똑같이 받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 공동 상속자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몸이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 지금 이 몸 가지고는 못 갑니다. 공간 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내 집 맨션이 있다는 거. 그죠? 맨션에 들어갈 자격. 여기는 입주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4월 14일 날 발표하는데, 만약에 붙으면은 가서 안 돌아올 생각입니다. 떨어지면은 돌아오고, 떨어진다는 얘기야죠, 얘기는. 파주신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영생. 이 세 가지는 공동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다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이거 자꾸 만지니까 떨어진다. 새로 사다가. 그 다음에 특별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상 말고 특별 상급. 숨는구나. 특별 상에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고 또 하나는 통치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특별상에 들어가는 건데 이 특별상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 오늘 또 그것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일단 6장 19절 20절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게 물론 물질이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것 전체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뜻은. 아멘.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지금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게 광이 되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이라든지 뭐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거야 한 거에 계속 성경이나 하나님 말고서 쭉 빠져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거 빼내려고 그 사람 다루기 시작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일로 사고가 나야지 그 사람 깨닫습니다. 지금 그 보물 네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맞춘다 그러면요 그런 데다가 잠시 그래서 저도 커피도 광처럼 먹으니까는 자동으로 절단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너는 심하게 먹고 그 심하게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매일 커피집으로 끌고 가고 아르케로 가고 뭐 공장 팩토리 집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그거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뭐든지 광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오직 성경이나 공부하는 건 광적으로 해도 되는데 나머지 일은 전부 다 적절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럼 물질로 얘기하면요 한 군데 참고로 왔으니까 보고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게 훈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늘 알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드릴 때게 그게 언젠가 하늘나라에도 쌓이지만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래서 제가 또 좀 무식했지만은 하나 있을 때게 퍽퍽 제가 질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하늘 쳐다보고서. 근데 물론 하나님은 야 벌써 많이 줬지 않냐 이제 분명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30배, 60배, 100배라고 쓰니까 나 100배로 계산하니까요. 100배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왕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저보다 무슨 빚이 어디 있어요? 크루즈를 독채로 세려가지고 우리만 타고 그 10만 톤급에 우리 한 20명만 타고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그 돈 가지고 거기서 휴가 돼버리는 거야. 맞습니다. 대박이죠. 단에 생각을 해도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이거 많이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죠? 네. 뒤에 남긴 게 얼마냐 하나님 항상 이걸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너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다 세상 말로 꼽을 쳐놓고서 이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그 처음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마지못해 억지로 한 배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 특별상에는 뭡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차등을 둡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헌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희생이 컸다고, 그리고 많이 참았다고. 배가 아프지만 어떡합니까?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라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41절 그죠? 맞아요. 해, 달, 별. 조조라고 얘기했는데 끝에 얘기는 안 해주세요. 더 좋았는데 다 이해해요. 내가 아까 그 상인장에 왔길래 야 오늘 만우절인데 너 나한테 장난하지 마 그랬더니 뭐 농담이죠. 그랬더니 어이 농담이야 그랬더니 아빠 아들이 뭐 그 바다 넘기는 거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우리 그냥 완전히 지금 무슨 얘기 전혀 모르죠? 모르게 괜찮아요. 일단 얘기할게요. 나 혼자 지금 방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오늘 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녹화까지 하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차등이 있다는 거 분명히.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부부간에도 분명히 차등을 두고 진짜 그 아내가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 자, 존귀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수치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고로 잘 그 하나님이 그 상 주는 게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토록 빛나라. 아멘.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망정 복음 전하고 노력할 때게요, 그 아이들 인생이 달라지고 이 다음에 어딘가 다른 거 흩어졌을 때도요, 옛날에 노안의 집에서 들었던 거 그 아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다음 변명을 못합니다. 혹시 구원 안 받았어도요. 너는 그때 들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상급과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 상급, 손실은 주일날 할 거고요.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 상급을 준다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 때 해야지 받는지.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라. 가장 작은 다른 뜻으로 겸손한 자 첫 번째 1. 가장 작은 자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갖다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복음 전할 때 먼저 읽은 건 그 뜻입니다. 겸손한 자 높인다는 거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죠?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게 그겁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도 높여주지만요 하늘나라에서도 최고로 큰 자가 된다고 아까 누가복음 9장 48절 읽었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14장 11절로 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아멘.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꼭 통합니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뭔가 저질러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돌파를 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연합을 확실히 더 적용해가지고 가장 낮아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빤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 이게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이 되고 행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께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께서 큰 자라. 내가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요?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행한다는 얘기 행하면 본을 보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야 이거를 이렇게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은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다가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몰랐으면 그냥 쓱 지나갈 텐데 괴롭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발음 들여다놨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거죠.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자, 아무도 내 연소함을 41살도 업신여김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요.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것도 디도한테 두 애제자죠. 바울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그죠? 행하라는 얘기죠. 가리키는 것만큼 교리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옮겨가면은 이걸 실천할 겁니다.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외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머리 아프네요.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자, 본이 되라는 얘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굴리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께서 나타날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간을 받으라. 본이 됐을 때 영광의 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는 줄 알죠. 목회자는 아닙니다. 절대로 본이 안 되면.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 못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거는 인마이 포켓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이 되라는 그 말에 야고보서 3장 1절로 가봅니다. 그 앞에. 그래서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아니죠.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더 큰 정죄 받는다 그럽니다. 더 큰 정죄. 또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사가 되고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부산서 해가지고 저 제주도 가서 끝나는 식이죠. 자기가 뭘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 뜻인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이 얻어 터지고 적게 무식한 자는 좀 덜 터진다는 얘기,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 한 자는 적게 맞으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늘 얘기하죠. 많이 배우고 여기서 지금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이 강해집니다. 이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그냥 그 이유 없이 이렇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쓰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무슨 채찍인지 모르겠어요. 얻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이게 무서운 건 아니지만요. 굳이 터져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그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한 게 첫 번째. 그리고 아무리 못한 사람도 참 이거 위안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면요. 참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올라가도 괜찮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 여기 칭찬 분명히 올라가서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게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칭찬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받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무슨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칭찬을 받는다. 그건 좀 골치 아프죠?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칭찬. 그건 칭찬이 아니라 반대죠, 그죠? 그런 짱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짜 칭찬할 게 없구나. 그걸 칭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지금 역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칭찬받는다는 얘기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요. 그의 주인이 되기를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자, 다스릴 자로 삼으면서요, 주님께서 뭐예요? 기쁨에 참여하라고. 내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라. 반대로 은사 달란트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저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때나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시라. 쓰지 않으면요 뺏긴다는, 걷어가 버린다는 얘기. 그리고 올라가서도 하나님한테 망신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얘기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종을 섬긴다. 이게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쌍수로 하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리고 좀 이따 더 얘기하죠. 일단 이 기쁨이 여기 지금 3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산에서 같이 먹게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 서비스 음식 서비스 해주면서 대박 아닙니까? 38, 39, 40절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달란트 비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뭡니까? 문화 비유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한 문화씩 다 나눠졌는데 이제 얼만큼 장사를 잘해가지고 남겼냐 이거죠. 17절 그가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아까 달란트랑 이 문화비에서 공통어가 뭡니까? 신실해. 그죠? 신실. 작은 일에 자꾸 신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스릴 권세, 여기 통치 권세를 갖다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통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가면요. 22장 28절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 이거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제의 한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해라. 자, 사도들은 사도들은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앉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계시록 5장 10절에 가면요 천연왕국 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땅에서 통치하리라. 아멘. 천연왕국 때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가시기 아멘. 바랍니다. 이때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죠. 우리 벌써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상급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4장? 네. 12절에? 네. 14절.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정심이나 저녁, 매운탕이나 그저 비빔밥, 그리고 스테이크 가져온다 그랬죠. 끝나가면 듣고서 도망가.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대갚을까 염려하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푸던 가난한 자,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가슴이 아픈 사람을 부르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 가슴이 아픈 건 여기 있죠. 염, 그죠? 무슨 염? 네. 한 방에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네 번째 부르더라도요 돈 있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사람 가난을 부르지 말고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밥을 한 그릇 사 먹이더라도. 잠언 19장 17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7절에 지금 현재 한 얘기. 이거는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가 이게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요? 아, 지금 세 번째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냥 이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있는 거죠. 또 당연히 선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쉬운 말로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올라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 진짜 창피하고 답답할 겁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액수가 문제가 늘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00원을 해도 되고 5,000원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 액수가 작으니까 이 다음에 돈 벌어서 그러다 평생 못하고 끝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가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법인이 옮겨가더라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이 결정내는 거다. 회사는 24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며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난 받을 때 이제 보상해 주시는데요. 고난, 이거는 길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내려갈수록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창기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자, 돌리라. 그 엉뚱한 뭐 환상계시라든지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 할 때는요, 그거는 정정당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인하는 일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당당하게 그냥 가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휴거되면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죠. 또 의론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 해코자 심판석이죠. 그리고 지옥을 거쳐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간 거.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그분의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이렇게 고난 받을 때 한 군데 더 보고 갈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사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살면서 우리 고난이나 시험, 핍박 이런 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사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죠? 핍박과 환난 이 두 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 이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 핍박과 환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거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했나 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칭찬하는데 후서서에서 칭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라. 자, 이렇게 핍박 환난 받는 게요, 심판,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 너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정받는 거. 어떻게 인정받냐면요, 이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핍박하는 자, 그 자들은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주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 핍박 중에서도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당연히 받는 거라고. 이제 곧 어쩌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란이랑 싸울 때게 저도 상급이 쌓이는구나.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다 욕해봐라. 그 올라가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 까지고. 기분이 좋은 거죠. 벌떼처럼 막 많이 올수록 좋은 거죠. 그 나를 공공의 적으로 뭐 총살시켜라 막 옆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나 대신 마치 저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아마포죠. 이제 우리 세마포, 아마포, 이제 옷 입게 된 흰 옷. 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자, 이 아마포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11장 넘어가 봅니다. 헌신하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면요, 여인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여기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이 고난도 내가 상급이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렇게 순교까지도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옷이 더 휘어진다는 거. 그것도 앞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하나님한테 가면요, 이게 인정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산을 뺏겨도 기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돈 나가는 것도 아멘. 왜 열심히 잘 썼잖아, 그죠? 몇 년을 거의 몇 년을 썼는데 이 정도는 시사합시다, 그죠? 피만 안 넣잖아, 먹는 안 되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가봅니다. 더 좋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늘 아래 더 확실한 게 있기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손해 당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야. 이것들은요, 앞에 5절 6절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이걸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11절 이거 오늘 보려는 게,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풍성히 베푼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할 때 뭐요? 개선장군처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진짜 올라갔는데 주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당당하게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그게 풍수이고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기서 있다가 도망가는 인생들, 그죠? 거시기 지금 이름이 떠오릅니다. 물론 어디 가서 잘하면 괜찮습니다. 오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가서 발소리 좀 죽여야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요, 나는 큰 소리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뭐 별로 혹시나 없다 그래도요, 일단은 좋았어요. 가오 죽으면 안 되잖아. 정신 카페 화이팅 한번 하고.
어때요? 그 바울이 저 누구야? 납니다. 자, 이런 자신감 갖고 살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도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다는 못하고 주일날까지 해야 되니까요. 한 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그려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죠.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지난 먼저 시간에 한 거 민족들 심판이나 최후의 심판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 먼저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십자가 심판, 뭐 이름은 골고다 심판, 자기가 알아서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심판,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우리한테 해당되지 나머지는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4절 가봅니다. 렘 5장 4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렘 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길도 모르고 심판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로 가봅니다. 참으로 하늘의 왕세는 자기의 정한 때, 이거 철새들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정확하게 하죠, 그죠?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요절 중에 하나죠. 이것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것. 심는 대로 거두다. 심고 거둠의 법칙. 자, 이거는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성도들만 해당되는. 그리고 주의 길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심판도 모르죠.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은요 세상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만고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십자가, 매일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심판은 이런 색깔을 죄인으로서 받는 것들, 죄인들로서.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매일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건 생활 속에서 이제 매일 일어나는 걸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얘기죠. 밑으로 내용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죄인이었다가 아들로 변해가지고 여기 심판석에 올라왔을 때 너가 변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서 아니면 청지기로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거 십자가 심판 받을 때에는요 뭡니까? 자연인이었었죠. 구원받지 못한. 그래가지고 아들이 변했을 때는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부터 출발하잖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해가지고요 어린 아이 신앙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는지 여기 걸맞게 성장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또 따진다 그러면은 내 과거죠. 변화되기 전에 이거는 지금 현재 삶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곧 다가왔다는 게 어쩌면 심판석 지금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 그죠?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멘. 올라가면 바로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거기 주님 딱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매덕경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럼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제일 1번으로 야 대한민국의 청직이 다 청직이 아니죠. 저놈이 다 예! 그런 자신감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설사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도 쪼그라들더라도 우선 나갈 때에는 큰 발자국 소리 내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십자가 심판에 대한 거 요한복음 여기 이제 십자가 심판에 대한 거 몇 구절 가장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여기 몇 구절 순서대로 갈게요. 여기 몇 구절 그러고서는 여기 쫙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때 십자가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고 가는 하나님. 언제까지 지고 갑니까? 그럼 붙이다. 지금도 지고 다니시던 아니시구나.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일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가 과거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죠. 제거.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니까요. 요한일서 2장 2절로 마무리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염을 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염. 온 세상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말은 누구든지. 그래서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심판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죠.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때까지 가고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친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볼 때는 시커멓지만 속이고 거치고 하나님이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 해당되는 겁니다. 11장 31절.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그러니까 매일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해라. 아, 이거는 잘하는 거구나,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뭡니까?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이제 이걸 하나를 이거 쭈르륵 해도 되고 또 이쪽 쭈르륵 해도 안 되는데요. 저 세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그래가지고 올라섰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넘치게 헌신해라. 그거 절대나 헛된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물 그런 데서도 설거지를 하고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죠. 헌신하라. 어떻게 헌신하라? 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 58절랑 똑같잖아요. 표현만 바꿔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지체들한테 한 거 잊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물 한 잔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는다고 그러죠. 물 한 잔, 그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생략하고요. 때로 이제 그러면 이 심판은 어느 때가 이제 일어나냐? 또 때까지만 올라가고 조금 시간 지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AD 30년부터 33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십자가 심판은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죠. 골고다는 거기 히브리어고 갈보리는 거기 헬라어입니다. 그 용어가. 왜 골고다 그 소리가 아니고 때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잘못했습니다. 목욕탕 생활하다가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하신다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라.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죠. 돌아가시면은 모든 사람을 나한테 이끈다. 들리면은 그 들릴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아까 땅에서 들린다 그랬죠?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의에 이르게 칭이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또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칭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세 구절 요한복음 12장 32절이죠. 실질적으로는 땅에서 들리리라. 들리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가 베드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더럽지만요 주님 때문에 우리한테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더러운 모습을 봅니까? 누굴 봅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면으로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게 한량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 생각하고 음란한 거, 나쁜 짓, 뭔가 하여튼간에 잠시 틈만 나면은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해야죠.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일어나죠. 그게 인간이에요. 찬양 부를 때도 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대만 어떻게 갈까? 이 본능이 본능.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올라가서 변화되기 전에, 그 올라가서 변화되기 전에 이게 가능하려면 뭡니까? 연합이 확실히 이루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완전히 달라지고 올라가서 좀 많이 받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이거 밀고 올라가서 연합으로 승부는 연합으로밖에 나눌 수밖에 없겠다는 게 계속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은 더 쉬우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에 관한 구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구원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 28절도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예. 12절.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온갖 얘기를 다 저 세상에서 썩어빠진 인생들이 전부 놓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 과정을 갖다가요, 성경적으로 써놓은 데가 사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해당되는데 여기도 잘 써져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신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택하고 구별하시고 믿고 구원해. 자, 구원의 과정을 갖다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소유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 히브리서 2장 3절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구원받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로 넘어갑니다. 내일 심판.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잘못된 일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백.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어둠을 절대로 못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면요 절대로 어둠, 그러니까는 나쁜 짓도 그렇고요 고백 안 하면은 그리고 잘못된 거 교제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자백하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자백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잘못된 저질렀어요. 자기 머릿속 그리고 나중에 또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전에 일어난 거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란 얘기죠. 10절까지도 읽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백하지 않으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작은 것들은 별로 그냥 슬쩍 넘어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뭉쳐지면요 하나님께서 된통으로 다루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자백하지 않고 계속 구원받은 쓰면서도요 인간적인 삶을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알려드사죠. 여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백하지 않으면은요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합니다. 징계장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 6, 7절만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가 징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아주 미약하게 오는 것들은 잘 모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내가 잊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살아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들 잘못됐을 때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가 됐지만요. 지금은 두 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징계하실 수 있냐면요. 렘 11장 20절.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신 것 내가 보리. 자,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징계하실 때는 그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또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심판석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계되는 몇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 구절 있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서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일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 못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환란으로 들어가든지 백보자 심판석에서 만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요. 백보자 심판석으로 갈 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건지 지금 현재 이 현재 상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된 상태로 저는 벌써 도장이 찍혔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너 어느 법정으로 출두하라. 우리 그 재판받을 때 나오죠? 똑같아요 지금. 그거 올라가면 또 돌아올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원웨이 티켓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랑 물론 천년왕국 때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12장 42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우리의 신실을 따지는 거죠. 신실함.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수요 예배라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라 가지고 모인 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보면 그죠. 수요일 날은 극히 드문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더구나 또 말이 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수협에는 진짜 골수, 왕골수들만 나오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공부까지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상급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아직 안 찾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는 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갔으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줘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만원경 들고 샅샅이 살피고 계시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신실이죠?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감기가 다 나니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신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이 신실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신실한 것. 물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오늘 이걸 보여줄게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지 이건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27절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반석에다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반석인데 이제 마무리. 자, 첫 번째 단계 봤습니다. 때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 심판 과거에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매일 자신을 갖다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 구하고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일어나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하니까는 어떻게 구원받냐니까 그들한테요.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신다고. 보혈이 뭐냐니까 그거 답을 못하더라고요. 구원은 보혈로 맞습니다. 아직 보혈을 설명 못하길래 6살이구나. 만약에 그걸 설명했다 그러면요 바로 여기서 하버드나 추천장 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우리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유학비 대야 됩니다. 이제 내일 집에 가서도 보혈만 가르쳐가지고 와요. 근데 영어를 뭐냐 내가 또 물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구원은 보혈로 뵙기 안 된다는 거.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천사보다 낮게 됐다는 게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 주님 저기 태어나신 걸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맛보려고. 왜? 이 죽음은 결국은 보혈을 갖다가 흘리셔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보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여기 설명했다.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행복은 월급이 올라가고 또 퇴직금도 나오고 법인도 다시 회복되는 거죠. 행복은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은 뭐라고요? 자백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해보면 압니다. 뭔가 걸그적거리는 일을 때 털어놓거나 서로 소통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기 전까지가 괴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거 탁 털어놓버리면
그 다음에는 뒤가 근질근질하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으라는 얘기 그거예요. 행복은 자백으로 일어나는 거다. 시편 26편 1절 2절. 그래서 이걸 하려고 무당 찾아다니고 또 뭐 철학관 가고 또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러죠. 전부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에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사니 나를 판단하로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시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항상 점검하시고 또 나 자신도 점검해서 쭉 이렇게 읽어내라면 그렇습니다. 자백하고 잘못한 거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급은 그래서 보상은 뭘로 받는 겁니까? 상급은 신실함입니다. 십자가 심판은 구원은 보혈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매일 심판은요 너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평강 갖고 싶으냐? 자백해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상급은 신실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상급은 신실함으로 누가복음 14장 14절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면서 주일날 하게 되겠죠. 아까 한번 14장 14절 아까 이거 읽은 겁니다. 잔치 벌렸을 때 그죠.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 불러드리라는 거. 근데 여기 비험한 자는 안 부르네요. 14절 읽읍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라 하시나. 신실함. 아까 누가복음 12장도 읽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계속 성경에서 신실함을 찾고 있죠. 이제 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올라선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26번인가 나옵니다. 절 두 군데서만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랑 할 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합니다. 나와 바울과 당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 우리가 올라서야 될 심판석이 세 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십자가 심판, 매일 심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루어졌고 앞으로 가야 될 자리인데 자연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또 대상, 또 근거, 결과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내려갈 겁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늘 얘기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시 또 시작한다는 거하고 항상 지금 또 새로 뛰는 겁니다. 네, 전 젊거든요. 늘 네. 여기 무려 4,000살, 5,000살 된 애들도 있는데 여기 뭐 이 집에는 합하면 10,000살도 넘을 거예요. 둘 다. 얼마나 젊습니까 제가. 얘 홍수가 2300 BC니까 얘 몇 살이야 도대체. 한 4,000살도 넘었을 거예요. 에로긴 더 됐어요. 더 우리예요. 얘 거꾸로 돼 있지만 지금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여기 10대 손이고. 자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 저 아직 젊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다시 여기 따가면서 갈 생각하고 지금 또 공사 하나 이제 또 벌리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젊은 분들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산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뛰어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심판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주님 이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주일날 또 나머지 내용 공부합니다.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석에 섰을 때에 저희 카페나 또 저희 현장이나 또 저희 인강 듣는 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청도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붙잡아 주셨고 특별히 주님 옛할머니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라 그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다음 팥으로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녹두로 해야 되는 게 더 좋은지 팥으로 해야 좋은지. 웬일? 그 어떻게 이제 방송 종료라고. 뭐 안경. 감사합니다. 안경만 봐.